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사랑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권능의 날개 아래 저희를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이 땅으로 임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0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옛 선지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한 추운 겨울밤 주 탄생하시니 날 거룩한 날이요. 이사야의 예언대로 어리신 우리 주 옹정녀 마리아의 몸 밀려하셨다. 탄생한 아기는 영원한 곳에 주라. 참 기쁜 날이요. 그 부드러운 향기 온 하늘 채우고 그 영광 찬란한 빛 어둠을 쫓았다. 참신과 참사랑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날이요.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15번 구주강님 첫 번째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김수길 장로님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행하면 뭐든지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옵나이다. 117년 만에 하루 종일 한방눈 펑펑 내려주어 온 천지 산야를 아름다운 하얀 꽃밭으로 만들어 주신 풍경과 비닐하우스 눈덩이에 무너져 신음하는 농군의 한숨 소리에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오늘도 머리 숙여 예배드리고 영의 양식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주의를 허락하심을 감사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대로 행함이 부족한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 잘난 맛에 교만하여 남에게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 없게 하시고 저는 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비난하고 탓하는 못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양보의 미덕을 모르는 불쌍한 놀부 같은 사람 신일교회는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사랑받기를 원하면서 사랑을 베풀 줄 모르는 사람들 스스로를 깨닫게 하옵소서. 칭찬과 격려, 좋은 말만 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대의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몸이 고장나 불편한 성도, 애로사항 고민 많은 형제, 스트레스의 겨우들 있사오니 그들의 간구하는 기도 연락하시어 치유하여 주시고 지혜도 주시어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빈 자리가 많사옵니다. 연로한 성도가 대부분입니다. 굽이 헤아려 살펴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성도 주께로 전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출발은 근사했습니다만 어찌하다 보니 2024년도 한 해도 며칠이 안 남았습니다. 용서하옵소서. 다음 주 총동원 주일 한 사람만이라도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꼬셔서 데려와 성전의 분위기 느끼게 하는 하나님 사업에 씨를 뿌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차고 넘치는 신일교회로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자리도 넘치고 은혜도 넘치고 웃음도 넘치고 인정도 넘치고 인재도 넘치고
하나님 사업에 필요한 돈 잘 버는 부자도 넘치고 성실한 일꾼도 넘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말씀 전하는 주님의 사자 위에 주님이 권능이 함께하사 골수를 쪼개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찬양을 부르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목소리마다 금쟁반의 옥구슬 되어 영광 받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물 봉헌합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녹아져 영재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영재이니 이 생명줄로 녹아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지지체하랴. 보하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고저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지체하나. 오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경건하게 대림절 기간을 살아야 할 저희 마음에 온갖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거룩한 마음과 경건한 행실로 성탄을 준비하지 못하고
죄악 중에서 먹고 마시며 살았습니다. 악한 친구들과 어울려 행실을 더럽혔으며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았습니다.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향해서는 냉정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고 이기적인 선택을 하며 개인의 욕심만 채우며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저희도 낮은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하게 하시고 서로 섬기는 삶을 살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어 예수 탄생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은혜 사모하며 주의 전에 나오고 또 주의 전에 나올 수 없어 영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귀한 예물 정성을 다해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립니다. 말라기 3장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복, 땅의 복, 쌓을 곳이 없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 생명, 호흡까지도 하나님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 기억하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또 삶의 고비고비에 더 크게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는 이유와 조건이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원금을 드리오니 한 영혼을 구원하고 가정과 지역과 나라와 세계 열방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주님 우리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용하시어 이제 마침내 지난 3개월 동안 우리가 기도하며 마음에 품고 관계 맺고 기도해왔던 우리의 베스트들이 다음 주일 이 자리 이 시간에 참여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필리핀 사사교회 우리 신일교회 55주년을 기념하여 해외 성전을 건축 중에 있사오니 완공되기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성전이 완공된 뒤에 그 지역사회가 교회 성전을 통하여 복음이 확산되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한 공사가 되도록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장학헌금을 드리오니 다음 세대 믿음의 인재를 키우는 일에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의 헌신과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에서 또 성도들의 자녀손들 가운데 나라와 민족과 세계에 뛰어난 믿음의 인재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의 헌금을 드리오니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구역헌금, 생일감사헌금, 또 음양교체헌금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봉헌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충성, 헌신, 봉사하는 모든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한 해 동안 주신 직분을, 사명을, 직책을 감당하는 일에 수고했사오니 하늘의 위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되 마음 가운데 있는 슬픔, 괴로움, 걱정, 근심, 우울함은 다 물리쳐 주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연약한 몸에 세임 주시고 병든 몸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셨다고 간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은 행복하게 하시고 일터와 사업장은 복되게 하시고 가슴 답답하고 또 머리를 무겁게 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올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어서 응답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와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경진 집사님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회중석에 앉아 있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아버님 모시고 왔어요. 친정 아버지 우리 윤명로 장로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장로님이시고 또 윤경희 언니 또 이수인 조카 이렇게 같이 오셨네요. 우리 잠깐 일어서시고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시죠? 네.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행복전도 12주 행복전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번 주가 11주 차로서 이제 베스트와 집중적으로 만나셔서 이제 다음 주일에 있는 행복 나눔 축제 이 주보 사이에 다 삽지해 드렸는데 이 초청장을 우리 베스트들에게 꼭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이로 전달하기 어려운 분은 우리 부목사님에게 말씀하시면 모바일로 보낼 수 있는 그 파일을 그림 파일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면 그거를 카톡이나 이런 것으로 전달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행복 나눔 축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도해 왔던 이 베스트들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날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고 집중적으로 연락하시고 만나시고 초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가능하면 차량 우리 성도들은 가능하면 이 주차 공간이 텅 비어 있더라도 그날은 초청받아 온 분이 오긴 왔는데 차 댈 자리가 없다. 그러면은 빙빙 돌다가 그냥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가능하면 우리 성도들께서는 차량을 주변에 뭐 아파트나 우리 장규택 장로님은 전에 사셨던 아파트 경비원과 아직도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주차하고 오시고 이러는데 좀 그렇게 협력해 주셔서 초청은 해놓고 차 댈 자리 없어서 돌아가는 일 없도록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 수요 기도회는 두날개 11구역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당회는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모입니다. 권사회 원예배는 다음 주일에 2부 예배 후에 모입니다. 노방 전도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선교관 앞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 기도회는 6일 금요일 11시에 청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제54차 사무총회를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5일 셋째 주일 2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모입니다. 혹시 그날 부득이하게 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은 안내 데스크에 보시면 위임장이 있는데 위임장에 서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제는 2024년도 결산 및 2025년도 예산안 협찬과 인사 이제 직원 임명이 되겠습니다.
사무총회를 앞두고 기관 감사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학교 새 기관과 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감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하시기 바라고요. 대림절을 이제 오늘부터 12월 24일 성탄절 전날까지를 대림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임하심, 이 땅의 임하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준비하는 그 기간이 대림절인데, 대림절을 맞이해서 누가복음 성경 필사 바이블에 동참하셔서 성탄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50불을 지난주에 만들어 놨고 그렇게 했는데 15불을 다 나갔고 15불을 더 했는데 현재 9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동참 오늘부터 매일매일 정해진 분량을 기록하시면 되는데 오늘부터 동참하실 분들 거기에 명단에다가 이름을 써 주시고 가져가시고 또 이름 안 쓰고 가져가신 분들은 거기에다가 이름을 좀 써 주시면 우리가 제본하고 이러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음향 교체 헌금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필리핀 사사교회가 지금 건축 중에 있는데 사진 띄워주세요. 우리가 내년에 55주년입니다. 55주년 기념으로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있는 다바오시의 사사교회 성전을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공사 진행된 사진을 선교사님 보내오셨는데 보니까 이제 2층을 본당으로 하는데 2층 내 벽을 이렇게 공사를 이번 주간에 거의 마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간에는 아마 천정이나 이런 데를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안전하게 완공되기까지 안전한 공사가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53 기도운동 요일별로 중보기도하는 153 기도운동을 실천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애천 봉사는 12구역, 다음 주일은 13구역에서 봉사하시겠고 중식 서빙은 12월은 청년회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다른 알리는 말씀이 없으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로 18절 말씀을 황옥금 권사님 봉독하시고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이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주는 사랑의 왕이시라. 나의 목자여 사랑의 왕. 주님은 나의 목자 사랑의 왕. 주는 목자 내 목자라.
아멘. 교회 안에 이렇게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가운데 약간 잘못된 그런 생각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자기 가족 기도만 한다고 나무라는 일입니다. 아니, 자기만 위해 기도하고 자기 식구만 위해 기도하면 어떡하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를 더 많이 하거나 그런 기도만 한다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게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만 위해 기도하고 자기 가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지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걸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내 몸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만 사랑한다. 이게 뭔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또 내 가족이 세속적인 복만 많이 누리기를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뭔가 또 핀트가 잘못된 기도이지만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한 기도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어떤 기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꼭 해야만 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이 신앙에서 떠나 있는데 뭐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죽어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일이 바로 내 자식의 구원, 내 부모의 구원,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손들의 구원. 죽어도 포기하면 안 되는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할 수 없다니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그 기도를 우리는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은 우리의 그냥 지식일 뿐 그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은 아닌가. 더 자극적으로 표현하면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남편이나 아내가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결코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가족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음을 떠나 있는 그런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고 또 교회에 어렸을 때는 나왔는데 지금은 교회에 오지 않는 아이들, 자녀들. 또 교회에 와 있긴 와 있는데 그냥 실제 믿음은 없는 그런 가족들. 그러나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가족 구원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입니다. 여기 우리의 베스트들 명단이 있는데 제가 베스트들 명단을 이렇게 보고 기도하면서 보면 친구도 있고 그렇지만 이 가족들 명단이 있어요. 더 애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주고받습니다. 가족 전도하는 게 제일 어렵더라. 나의 일상을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족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죠. 그저 전도지 들고 지나가는 사람,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는 쉽습니다. 그냥 그것만 전하면 되니까. 근데 자식들이나 가족들에게는 그 말만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감정, 내 기분 이런 게 다 노출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족 구원한다는 것이, 전도한다는 것이 어렵고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먼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나의 입술, 변화된 나의 표정, 변화된 나의 감정, 변화된 나의 인격을 통해서 그 선한 영향력이 가족들에게 경험되어져야 전도가 쉽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유명한 가수 중에 엄마가 믿음 좋은 권사님이셨던 그런 이야기가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대요. 매일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는데 자기 엄마가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서 매일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이 이른 시간부터 참기름을 짜는 거예요. 근데 참기름을 짜는 게 아니라 참기름을 제조했대요. 자기 엄마는 가짜 참기름을 만들었대요. 그 아들이 그걸 어렸을 때부터 지켜본 거예요. 그 아들은 믿음이 있는 듯도 하고 없는 듯도 하고, 심지어 목사 안수도 받았어요. 가수인데. 그런데도 교인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 자기 자서전에 그걸 썼더라고요. 이 내용을.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믿음이 있다는 게 맞냐 이런 얘기를 쓴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냐,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거냐.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어서 우리가 가족을, 자녀들을 전도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더 철저히 변화되어야 우리의 가족을 전도할 수 있다. 무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크리스찬은 특별히 자기 가족이 자기가 크리스찬임을 알도록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정 안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 당연한 일이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화난다고 욕하고 승질 부리고, 그럼 뭐야? 제가 그랬다고 치면 저기 있는 저 방송실에 있는 동렬군이 뭐야 목사가 이러지 않겠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게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사실 우리 권사님들도 그게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냥 목사하라고 그러고 장로하라고 그러고 권사하라고 그러면 쉬워요. 그런데 집에서는 쉽지 않은 얘기예요. 왜? 우리도 다 감정이 있잖아요. 그냥 감정을 막 표출하다 보면 아이고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흑석동 제일교회 박윤규 목사님 딸이 어렸을 때 5살 때 그랬대요. 팔짱을 딱 끼고 아빠를 보더니 에이구 목사가 돼가지고 이랬대요. 근데 그게 다 우리 얘기예요. 그게 쉽지 않다. 하지만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는데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 다른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것, 온 나라에 복음 전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더 좁히면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3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띄워놓으세요. 그냥 이 말씀은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에게서 노임받은 후에 예수님 고쳐주신 후에 평생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서 너희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가족들에게 전해라.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가족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2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고 우리 사는 집, 이 하우스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고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한 가족 전체가 구원을 경험한 노아 가정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첫째는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그 어두운 시대의 세상의 빛과 같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9절을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했고 당대의 그 시대의 의인이라고 했고 완전한 자라고 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사람이 노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그리고 15절에 보면 방주를 만들게 하십니다. 15절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아멘. 길이가 150m이고 넓이가 25m고 높이가 15m의 3층으로 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방주를 통해서 다가올 심판의 날을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그 다음이요. 18절. 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이게 말씀 보니까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했다라고 기록하는데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는 노아의 믿음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몇 년간 지었다고요? 120년을 지었다는 거예요. 아직 보이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다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경고를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온 가족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했어요. 노아 시대에는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면 산다 그랬고,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로 구원받게 하시되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가족까지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는다면 두 번째로는 그 구원 계획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내일 일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을 장담하고 잘 알고 꿰뚫었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더 부자로 사실 거예요. 제가 이제 교단에 목사님들 연금을 관리하는 공제회 일을 하는데, 공제회가 한 800억을 수백 개 한국에 나와 있는 그런 기관에 투자를 다 맡겨서 투자를 해요. 왜냐하면 그걸 관리를 잘 해야 이 연금 내시는 것 플러스 뭐가 돼야 되니까. 보니까 최근에 몇 개 이제 투자하는 회사의 이제 실적을 보니까 어떤 데는 마이너스 2점 몇 프로가 됐고, 어떤 데는 10억을 맡겼는데 2억 몇 천만 원을 남겼어요. 23점 몇 프로를 그렇게 실적을 올렸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이 투자 전문 회사들인데 이런 차이가 나나? 그랬더니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한 건데, 그런데 미국 대선과 연관된 그것을 투자를 해서 그렇게 실적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우리가 예측하고 정확하게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보다 한 100배는 큰 집에 살 것이고 또 땅 부자들이 다 돼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누군가와의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라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전할 말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힘써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 심판의 계획을 알게 된 노아는 힘써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아멘. 의를 전파하는 노아,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을 열심히 부르짖어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죄악은 심판하시고 의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가족 구원이, 노아의 온 가족 구원이 노아의 신앙의 열매였지만, 그런데 그것은 각자의 믿음의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유월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아멘. 유월절 잘 아시죠? 애굽에서 탈출할 때 모세와 바로가 줄다리기를 하는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애굽 안에 있는 애굽 땅 안에 있는 모든 집의 장자는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가축의 첫 태어난 것도 다 죽는 그런 재앙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나 임방에 바르면 그 집안에 있는 장자는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는데 어떻게 잡으라고 그러냐?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가족의 수대로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남편, 아내, 자녀들, 손주들 다 구원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 가족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야 되겠다. 나 혼자 방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120년 동안 인내하며 기도하며 전도했어요. 그 설득, 그 전도를 통해 아들들도 며느리들도 아내도 함께 동참하고 함께 방주로 들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가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닌지, 노아의 가족 모두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 가족이 모두 구원 얻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가족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 다 마치고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방인이었던 기생 라합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정탐꾼이 이제 들어가 정탐하는데 이제 수상한 낌새를 차린 사람들이 이제 오늘날로 치면 경찰들이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붙잡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숨겨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쫓아오던 사람들이 나가니까 서로 협상을 해요. 라합이 말합니다. 당신들이 이제 여기 점령하러 올 때 우리를 좀 살려달라. 내가 살려줬지 않냐. 그러니까 약속을 합니다. 그때 했던 말이 지금 이 이야기.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고 내려놓고 있어라. 그럼 창문에 붉은 줄이 내려온 집을 점령하지 말라고 우리가 다 전체 군사들한테 이야기하겠다. 그랬더니 라합이 가족과 친지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리고 그 집안에 있고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려 놓았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지 않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이 마지막 때에 나 자신과 가족과 그리고 우리의
친지들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모두 불러 모아 집안에 모여 있었던 것처럼 기생 라합이 우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관련된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9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 롯의 가족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여겼던 아브라함의 간구함을, 기도를 생각하시고 그의 조카인 롯과 그의 온 가족을 구원해 주셨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아브라함에게 보내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것에 대해서 그 땅이 죄가 너무 넘쳐나니까 멸망하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단판을 짓고 또 협상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소돔 고모라에 50명의 의인이 있어도 소돔 고모라를 멸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취소하지 뭐. 대답을 듣고 시간 조금 생각해 보니까 50명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45명이 있어도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45명의 의인이 있다면 뭐 멸망하는 걸 취소하지. 그게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그 아주 긴 협상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50, 45, 40, 30, 20, 10까지 갈 때에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제시했을까요? 롯을 생각한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완전히 멸하는 것보다는 아브라함에게는 사랑하는 조카 롯이 그 땅에 있는데 걔가 죽으면 안 되지 않나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50, 45, 40, 30, 20, 10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 고모라에는 10명의 의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과 그의 가족을 살려주셨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그 자식이 내 말 듣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니까요. 그 자식이 괘씸해도 그 자식이 지옥 가면 되겠냐고요. 죄송합니다. 그 왼수가, 남편이나 아내가 왼수 같지만 그러나 지옥 가서 되겠냐고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저는 그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무당 시어머니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한겨울에 그 무당 시어머니가 강북의 저 성북 쪽에 사는데 그 집에 보일러가 터지게 만들어가지고 공사하는 동안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믿는 아들 며느리 강남에 있는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에 와서 지내게 됐어요. 여기 안수 집사 권사인데 근데 무당 시어머니가 와 있는 거예요. 이 아들 안수 집사 이 집사와 또 부인 이 권사님이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했어요. 정말 수년간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멀쩡한 보일러 터져 자기 집에 와. 새벽마다 이것들이 어딜 자꾸 나가네. 나중에 너희들 어디 가냐 그랬더니 새벽 기도하러 간다. 근데 그 사이에 성령께서 그 무당 시어머니 마음을 녹여주셨어요. 야, 주일날이 됐는데 야, 니네 어디 가려고 그러냐 그래. 저희 교회 가려고 그러는. 그러니까 무당이 나도 같이 가면 안 되냐 그러는 거예요. 무당 시어머니가 갑시다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나도 가면 안 되냐. 그 나온 거예요. 그 교회 오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했대. 그래가지고 차려놨던 무슨 뭐 이런 거 다 없앴어요.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처럼 조카 롯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나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녹여주시고 닫힌 마음문을 열어주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내 가족이 내 자녀손들이 내 남편이 내 부모가 구원을 받으리라. 명심하시고 이번 한 주간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 그냥 한마디 말을 전하기 어려우면 모바일로 이거를 보내요. 아들한테도 딸한테도 손주들한테도. 말하기 어려우신 분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음 주일 아침에 엄마 나도 교회 갈까? 아빠 나 교회 갈게. 아멘 좀 해보세요. 이렇게 지금 목 놓아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니까요. 다른 사람 전도를 해놓고 내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런 기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행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브라함처럼 조카 롯을 위해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고 노아처럼 온 가족 방주를 만들고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지 않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치유, 회복,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